함께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빛 가운데 행하라. 빛 가운데 행하라. 오늘 함께 봉독한 요한일서 1장 5절로 10절의 말씀을 가지고 빛 가운데 행하라, 이와 같은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요즘 저를 보실 때 어떻게 보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어렸을 때는 겁이 되게 많았어요. 지금도 무서운 거 여전히 있지만 특히 어렸을 때 어두운 걸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캄캄한 방에 혼자 있는 것도 무서웠고, 캄캄한 골목길을 걷기 싫어서 불이 환하게 비춰져 있는 대로변으로 삥 돌아서 집을 간 일이 되게 많아요. 하필이면 저희 집으로 들어가는 자주 다니는 그 길이 긴 골목길인데 한 100m가 조금 안 돼요. 그 먼 거리에 가로등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중간쯤에 뭐가 있는지, 웬 놈이 서 있는지, 어떤 동물이 날 기다리는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정말로 거기에 쭈그리고 앉아 있으면 뭐가 있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 그 어린 나이에 그 길을 혼자 부모님 심부름 때문에 두부 사러 가고 콩나물 사러 가는 그 길인데, 그 길을 전력 질주하지 않으면 안 되는 길이었고, 그게 싫으면 정말 삥 둘러서 집을 가야만 했었습니다. 또 어두운 게 싫어서 밤에 잘 때에도 불을 환하게 켜놓고 잠을 자는 때가 많았었어요. 근데 이게 어두움을 무서워하는 것도 유전이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저희 아들이 요즘 최근까지 방에 불이 꺼져 있으면 잘 안 가고 무슨 똥마려운 강아지 마냥 안 올라가고 계속 앞에서 알짱알짱 대는 거예요. 그럼 딱 눈치를 채고 올라가자 그러고서 올라가서 불 켜주고 내려오고 그러곤 합니다. 근데 언제부터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기억하기를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부터 이 증상이 없어졌어요. 큰 빛 가운데 빛나는 십자가를 경험을 했습니다. 근데 그것을 경험하고 난 후부터는 어두운 곳에 있어도 크게 두렵지가 않더라고요. 그 강렬했던 빛이 내 눈앞에 계속 아른거리니까 어둠이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것이 믿어지니까 홀로 있는 시간도 외롭지 않고 두렵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하나님과 교제해야 된다고 배웠어요.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고, 기왕에 믿을 거 잘 믿어야 하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고 담대히 행해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믿는 사람이라면 어느 누구나 방금 제가 설명드렸던 이 모든 사실을, 그렇게 해야 된다는 사실을 다 알아요. 교회학교, 초등학교, 어린 아이들도 다 알아요. 예수님 믿으면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 그런데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믿음은 말에 있지 않고 행함에 있습니다. 야고보서의 말씀에서 기록하기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분명하게 정의합니다. 믿는다 말하면서 행하지 않으면 그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안 믿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이 논리로 우리들에게 이와 같이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과 사귐을 갖기 위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갖기 위해 우리는 그렇게 배웠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 교제를 나누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오늘 말씀에서 크게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빛 가운데 행해야 됩니다.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에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또 요한일서 1장 5절에도 분명하게 정의를 합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라. 하나님이 빛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빛을 보는 존재로, 보고 살도록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만나려면 우리는 빛 앞에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을 결단코 만날 수 없고 하나님과 그 어떤 사귐도 있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 스스로가 빛나는 존재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빛 때문에 살아가는 존재임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빛을 바라보고 사는 존재, 빛 때문에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둠과 함께 할 수 없어요. 요즘 올해 저희들에게 주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하신 말씀 때문에 설교를 준비할 때도 또 성경을 볼 때에도 이 빛과 관련된 말씀 나오면 눈이 반짝거립니다. 그래서 성경도 그렇고 다른 책들과 또 여러 칼럼들과 글들을 읽을 때에도 빛과 관련된 것들을 많이 찾아보게 돼요. 근데 이번에 좀 검색을 하다 보니까 이런 말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그대로 옮겨드립니다. 어둠은 빛을 싫어하지만 빛은 어둠을 향한다. 어둠은 빛 앞에서 사라지지만 빛은 어두울수록 더욱 빛난다. 그래서 빛은 어둠을 향하고 빛은 어둠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그런지 밤은 낮을 피해 도망을 치고 낮은 그 밤을 잡으려고 또 쫓아갑니다. 매일같이 이게 반복이 돼요. 지구를 중심으로 이게 하루 한 번씩 낮과 밤이 바뀌는 이유가 그래서 그런 거더라고요. 어둠은 작은 불빛에도 더 깊은 어둠 속으로 스며 들어가고 어둠이 깊어질수록 빛은 더욱더 집요하게 어둠을 향해 나아갑니다. 이것이 죄로 가득한 어두운 세상에 예수님이 오신 이유예요. 빛은 어둠을 쫓아갑니다. 물리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어둠을 몰아내고 그 속에 구원받을 영혼들 구원하기 위해서 이 빛이 쫓아오는 거예요. 어둠은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나의 마음과 생각입니다.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살 때 교회를 다닌다 해도 내 마음대로 살 때는요 나는 어둠 속에 있는 거예요. 반대로 빛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그 뜻대로 순종하며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따르며 살 때 그때 내가 빛 가운데 사는 겁니다. 그 빛 앞에 과연 우리가 감출 수 있는 것이 있을까요? 저는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그 빛 앞에 제가 장로님 아들이에요. 그 큰 교회에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제가 장로님 아들인 걸 알았어요. 그런데 제가 가지고 있는 죄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빛 앞에 그 죄가 다 드러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감추려고 이리도 웅크리고 저리도 웅크리고 제 몸에 붙어있는 얼룩덜룩한 모든 죄딱지들을 떼내는데 떼지지도 않아요. 감추고 싶었어요. 근데 감추어지지가 않습니다. 햇빛보다 더 밝은 빛 앞에 과연 우리가 숨길 수 있는 것이 있을까요?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오늘도 완전 범죄를 꿈꾸며 하나님도 모르시기를 바라며 자신의 추악한 모습을 그저 감추려고만 합니다. 그래서도 안 되고 그럴 수도 없습니다. 빛 대신 주님 앞에 감출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잠언 28장 13절 말씀에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그렇다면 우리의 선택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삶을 사는 거예요. 빛 앞에 감출 수 없을 때 모든 것을 그렇잖아요. 자포자기하고 다 감출 수 없으니까 자포자기하고 내려놓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회개입니다. 하나님의 빛 앞에 감출 수 있는 게 없어요. 나는 감추려고 감추지만 그 빛 앞에 감출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선택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노출된 빛 앞에 다 내려놓고 그냥 정직하게 살면 되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부끄러움 없이 남김없이 인정하고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야만 합니다. 죄와 어둠을 감출 것이 아니라
빛 앞에 나와 어둠을 몰아내야죠. 그게 빛 가운데 사는 우리들의 모습인 줄 압니다. 두 번째로 죄를 인정하고 우리는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빛이시고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빛과 어둠이 공존할 수 없는 것과 똑같아요. 하나님은 빛이신데 그냥 빛 자체이시잖아요. 거부할 수 없는 빛이잖아요.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이 사라질 수는 없어요. 근데 우리는 어둠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될 수가 없죠. 그런데 그 빛 대신 하나님께서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찾아오셨습니다. 낮이 밤을 향하여 쫓아 들어오듯이 빛이 어둠을 향하여 집요하게 찾아가듯이 빛 대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어요. 우리가 갈 수 없으니까 어둠이 빛 앞에 나오겠습니까? 자기 존재가 사라지는데 우리가 나가지는 못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를 가로막고 있던 모든 죄의 담을 무너뜨리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찢어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셨고 성전 휘장을 찢으심 같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혔던 모든 것을 찢어버리셨습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죄 있는 죄 많은 우리들을 대신하여 우리의 죄를 뒤집어 쓰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은 지불되었습니다. 죄값이 치러졌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를 구속할 수 없고 사망 권세도 이미 깨뜨려졌기 때문에 어떤 것도 우리를 구속할 수 없습니다. 이 놀라운 사건을, 이 엄청난 은혜를 믿으면 죄 용서를 받고 구원함을 얻습니다.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러나 믿지 않으면 이 구원의 소식은, 이 엄청난 은혜는 나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허락하신 유일한 길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좁은 길로 들어가라. 여러분, 좁은 길이 어떤 길이에요? 험하고 외롭고 고통스럽고 아프고 죽음이 있는 곳. 여러분, 좁은 길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좁은 길은 방금 말씀드린 외롭고 슬프고 고단하고 힘든 그 길이 아니라 좁은 길은 유일한 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아니고서는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많은 길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많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 유일한 길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길은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믿어야 돼요. 어둠 가운데 빛이 비춰짐으로 어둠은 떠나갔고 저와 여러분들, 이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빛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러면 어둠을 몰아내고 빛 가운데로 나오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오늘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에 말씀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신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완전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이걸 못 믿어서 우리가 회개를 못하는 거예요. 이걸 믿고 싶지 않아서 그냥 내 즐거운 대로 내가 내 삶의 주인 되어서 그냥 나만 좋으면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회개하지도 않고 깨닫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믿지 못하니까 회개하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니까 내 죄가 있어서, 내가 아는 죄가 있어서, 내가 감추어진 죄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나오지도 못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 우리가 더 생각해 볼 것은 회개하고 용서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용서받은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다시 죄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가늠한 여인에게 말씀하세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우리 중에 죄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오늘 말씀에서 사도 요한이 죄 없다 말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들은 당시 유행했던 영지주의자들이, 이단들입니다.
그들은 한 번 구원받은 영은 완전히 무죄한 존재, 죄가 없는 상태가 되고 영과 육이 분리가 되기 때문에 깨끗한 것과 더러운 것이 공존할 수 없어서 육체적인 죄가 영을 타락시킬 수 없고 전혀 상관없다, 나는 죄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영지주의자들입니다. 틀렸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고 말해요. 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실 때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저들이 생각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심판하셨어요. 그때나 지금이나 뭐 달라진 거 있을 것 같아요? 조금도 달라진 거 없습니다. 우리는 죄 중에 태어나고 죄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스스로 나는 죄 없다 말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필요 없는 사람입니다. 죄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도 필요 없어요. 스스로 구원에 이룰 수 있다 말하는 사람이요, 죄 없으신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사람입니다. 우리 중에 누가 죄가 없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습관적으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기준은 성경적인 기준이 아니에요. 판단하고 정죄할 때는 성경의 말씀, 또 어떤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고 정죄를 하긴 하지만 사실은 그 마음속에 자기 기준이 있는 거예요. 심지어 이 사람들은 공의로우신 하나님도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끔찍한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사람들이 묻죠. 교회를 찾아와서 묻고 목사들을 찾아와서 괴롭힙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왜 이런 끔찍한 일을 내버려 두시나? 왜 세상의 악을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으시느냐고 묻습니다. 여러분, 이 말 속에, 이 질문 속에 아주 교묘하게 숨겨져 있는, 어쩌면 말하는 자신도 깨닫지 못하는 무서운 기준 하나가 있습니다. 나는 악하지 않다는 내 기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악을 심판하시는데 악인을 심판을 하시면 멸망을 당할 건데 왜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느냐고 묻는 것은 나는 그 사람들과 다르다는 기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악인들을 심판하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나는 상관없다는 거예요. 내 기준을 가지고 있는 거죠. 만일 하나님의 심판이 즉시로 이루어진다면 우리 중에 심판을 면할 사람이 있을까요?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당장 심판받지 않는 이유는 내가 선하기 때문이 아니라 자격도 공로도 없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십자가, 그 보혈의 공로를 내가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아직 세상 가운데 악한 이들이 여전히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아직 최종 심판의 때가 아니기 때문에 그들에게 구원의 기회를 주고 계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겸손해야 돼요. 더 겸손해야 됩니다. 우리는 여전히 불의하고 죄 많은 존재이지만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구원의 길을 마음에 받아들이고 회개하여 죄에서 완전히 돌아서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뜨끔한 그 부분을 회개하셔야 돼요. 굳이 일일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이거 말해봐야 저 또한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밖에 되질 않습니다. 내 마음속에 누구보다 내가 더 잘 알아요. 내 마음속에 지금 무엇을 회개해야 되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걸 회개하셔야 돼요. 이게 회개가 되지 않으면 아무리 세상에 찬란한 빛이 비춰진들 그 빛은 나와 상관없는 빛이 됩니다. 이 죄가 빛을 가리고 있어요. 내가 그 빛을 받지를 못합니다. 더 끔찍한 건 이걸 깨닫지 못하는 게 더 비참한 일이에요. 깨달아야 회개도 하는데 깨닫지 못하는데 그걸 어떻게 회개할 수 있습니까? 성령께 구하십시오.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아도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 성령님,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 지금도 간구하고 계시는데 성령님, 내가 뭘 기도해야 됩니까? 가르쳐 주십시오. 저는 수많은 기도 속에 그런 경험을 해봅니다. 저는 어렸을 때
부흥회만 가면 회개하래요. 한 달 전에 회개했는데 또 회개하래요. 뭘 회개해야 될지 몰라서 어려서부터, 태어나면서부터 그 순간까지 지었던 모든 죄들을 다 기억을 해냈어요. 그리고 다 회개했어요. 한 달 후에 또 회개하래요. 또 처음부터 앵무새처럼 도돌이 했습니다.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내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 나와 함께 계시는 성령님께 기도하십시오. 성령님 가르쳐 주십시오. 내가 무엇을 회개해야 됩니까? 내가 무엇을 고쳐야 됩니까? 여러분, 이나마 이 기도마저도 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죄가 죄인 줄을 모르고 깨닫지 못하고 나는 믿고 있는 줄 알고 나는 구원받은 줄 알고 그렇게 살다가 끝날 수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지금은 내 죄가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도록 구하셔야 되고, 그 죄가 깨달아졌다면 당장 회개하셔야 돼요.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빛 대신 하나님 앞에 나오면 내가 숨기고 있던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납니다. 아마도 사람들이 이걸 두려워하는 것 같아요. 모든 사람들이 내 숨겨졌던, 감추었던 죄들이 드러날까 봐 이걸 두려워하는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 것인지 눈치 보고 두려워하면서 자신을 숨기고 거짓을 말합니다. 오히려 빛 가운데로 나와야 하는데, 그래야 그 문제가 해결되는데 빛을 피해서 더 깊은 어둠 속으로 더 은밀하게, 더 치밀하게 완전 범죄를 꿈꾸며 안으로만 들어갑니다. 여러분, 죄를 많이 짓고 덜 짓는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죄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있고 없고를 보십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가 있지만 미쁘신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면 앞서 말씀하신 약속대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빛 가운데 산다는 것은 내가 죄 짓지 않고 안 지으려고 노력하며 사는 게 아니에요. 안 지으려고 노력을 하면 할수록 죄 짓는 일이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우리는 죄 가운데 살아갑니다. 허물투성이에요. 그런데 빛 앞에서 감출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들은 드러나게 됩니다. 비록 내가 죄인이고 허물과 실수가 많지만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앞에, 나를 용서하시고 받아주시는 주님 앞에 보혈의 공로 힘입어서 담대히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나와야 돼요. 나와서 회개해야 이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빛 앞에 모든 것이 드러납니다. 그 빛 앞에서 어둠이 사라지듯이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사라집니다. 그래야 우리의 영이 살아요. 그래야 우리의 영이 살아요. 목숨을 위해서는 그렇게 살고자 노력을 하시는데 왜 영의 생명을 위해서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십니까? 왜 죽고자 합니까?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어요. 왜 이걸 감추려고 합니까? 야고보서 1장 22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듣기만 하고 자신을 속이는 자, 내가 안다고 생각을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자, 나는 의롭다 생각하고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자, 이런 자가 되지 말라고 오늘 말씀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시 예수님 믿고 주님을 따라야 됩니다. 말로만 믿는다고 하지 말고 말씀대로 행해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도 않으면서 어떻게 세상에 나아가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님 믿으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말을 하는 순간 내가 거짓말이 되고 사람들을 속이는 일이고 하나님조차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일이라는 거예요. 아직도 우리 안에 죄와 거짓과 어둠이 존재한다면 우리는 결단코 증인이 될 수 없고 주와 사귐도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정말 피해야 되는 단어 하나가 있는데 이 정도쯤이야 라는 단어입니다.
이 정도면 됐다라는 표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 이 정도면 된 건 하나도 없습니다. 완성된 삶을 사는 게 아니에요. 끊임없이 완성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이것처럼 위험하고 무서운 말이 없어요. 이 정도도 안 되는 건, 그건 아예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거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목숨이, 영의 생명이 달려있는 문제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우리와 사귐을 갖기 위해 죽음까지도 기꺼이 당하셨습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회개가 답이에요. 다시 돌아서서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게 답입니다. 회개만이 살 길이에요. 이제 죄를 깨닫고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서야 합니다. 넘어지더라도 돌아서야 하고, 부끄러움을 당하더라도 돌아서야 하고, 실패하더라도 돌아서야 합니다. 주님을 잃어버리는 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을까요? 만약 주님을 잃어버리는 것보다, 내가 신앙생활을, 내 믿음을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주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내 영이 죽어가고 있는데 찾아야죠. 주님을 찾아야죠. 우리의 목숨을 위해서는 내가 아프면 병원에 찾아가는데, 영혼을 위해서는요, 내 영혼의 강건함을 위해서, 내 영혼의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어떤 일들을 하십니까? 다른 일 하지 마시고 주님 찾으세요. 주님께 간구할 때 주님이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의 영을 살려주십니다. 다시금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셔서 우리를 살게 하시는 겁니다. 한 걸음 떼기가 쉽지 않아요. 너무 죄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너무 어둠 속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 발걸음 한 걸음 떼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용기를 내어 한 걸음 내디디면 홍해가 갈라지고 요단 강물이 멈추어 서고 눈앞에 가로막힌 여리고 성이 무너지듯이 하나님을 가로막고 있는 모든 담벼락이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그리고 내 앞을 가리고 있던 것들이 다 제거가 되고 난 다음에 그 가운데로 빛이 비춰지게 될 거예요. 여전히 우리의 삶이 두려운 환경이지만 우리가 믿음의 행진을 시작하게 될 때 우리 마음에 평안함이 임합니다. 내가 죽었다가 살아났는데 용서하지 못할 일이 뭐가 있어요? 내가 죽었다 살아났는데 감사하지 못할 게 뭐가 있습니까? 내가 죽다가 살아났는데 세상이 무슨 소용이고 부귀영화가 무슨 소용입니까?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부활신앙입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므로 우리 가운데 못할 것이 하나도 없고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나를 살리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세요. 나를 살려놓고 이제 네 갈 길 가라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날마다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도우십니다. 우리의 영이 강건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옆에서 말씀을 하세요. 그러나 옆에서 아무리 말씀을 하셔도 내가 그 말씀 듣고 순종하지 않으면 그건 잔소리에 불과한 거예요. 내게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 말씀을 듣고 내 마음이 찔리고 내 마음이 부끄럽고 내 마음이 아프더라도 하나님 말씀이기에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 내 영이 살아날 수 있어요. 전심으로 회개하고 온 마음으로 주님을 구하고 성령 충만받아 하나님과 더 깊은 사귐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밝은 빛 속에 평안의 길을 걸을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얻게 해주시고 빛 가운데 살 수 있도록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